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잘 가르쳤고 또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론 칭찬도 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서에 기록을 해놓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라는 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룩이냐 새 덩어리냐라고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질문을 던져요. 이제 누룩 이야기하니까 이 누룩 있는 빵을 이제 희생물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룩은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까? 좋은 의미로는 단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누룩 있는 빵을 희생물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누룩은 나쁘다고 해놓고서 왜 율법에 있어서는 레위기서에 있다고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니 희생물로 드리라고 누룩을 넣으라고 하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누룩과 새 덩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는 누룩 덩어리냐 새 덩어리냐, 이제 그것을 놓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누룩 있는 빵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드리냐면 자기 헌물에 있어서는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누룩을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잘못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누룩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이제 광주에 그 조교수님이 계시는데 언젠가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신 거기에는 이제 누룩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풀어 커지는 그런 교회를 옳은 교회라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 빵이나 술을 이제 빚는 데 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 사실상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누룩 넣어서 술 만들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술이 어떻겠습니까? 맛있죠. 저는 뭐 술을 마셔본 경험이 학생 때 조금 친구 따라가서 먹어보고 그 일은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집에 어머니가 인삼주 담그는 거 술 처음 먹은 적은 있어도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마신 적은 없습니다. 술 자체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담배나 술은 전혀 저는 몸에 안 됩니다. 머리가 아파버려요. 그래서 근처만 가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두통 때문에 못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술을 그렇게 빚고 있으니까 좋은 의미로 한국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이 누룩 나오니까 이제 한국적인 정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읽을 때. 좋게 더 커졌다고 얘기하니까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늘의 왕국 비유에 이 누룩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가루 서말을 뜨게 하는 누룩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읽어보면 누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누룩 이제 뜸팡이를 말하는 건데,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를 뜨게 했다 그러니까 우와, 이거 이제 복음이 확산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이 누룩 이야기 이 단어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뜸씨, 효소가 있죠.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뜸팡이 효모균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룩,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누룩인데, 이걸 좀 구분져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것에 자세히 과학자도 아니고 이걸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한 것들을 물론 누군가 이게 해놓은 거를 정리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뜸실은 고분자 화합물이 무생물이라고 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뜸팡이는 미생물인데 생물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룩은 누룩 곰팡이가 퍼져 있는 술 빚는 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뜸씨와 뜸팡이가 국어 사진의 그 뜸풀이에서 서로 이제 좀 겹쳐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학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쭉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뜸씨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물의 세포 안에서 짜여가지고 생체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화학 반응을 부추기는 구실의 그 고분자 화합물을 붙들어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이제 단백질과 저분자 그 화합물을 가지고 술, 뭐 간장, 먹거리, 그 다음에 뭐 의약품을 만드는 소화제 따위 같은 거, 뭐 쌍화탕 뭐 그런 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가지고 뜸씨로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뜸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영어로는 이제 레븐이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잔황균류에 딸린 한때의 그 곰팡이 균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균류. 또 여기 엽록소가 없는 단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둥근꼴 또는 길게 되어진 그 둥근꼴이 미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과학적 그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술이나 빵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막걸리 가지고 빵 만들어서 찐빵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지금도 생각나요. 시장에 가보면 술빵 팔잖아요. 옥수수 술빵, 막걸리 집어넣은 거 맛있더라고요. 술은 안 먹는데 그건 뭐 부풀게 해서 만드니까.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술 빚는 데 쓰는 발효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밀이나 찐콩 그 콩 따위를 굵게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누룩곰팡이를 이렇게 불어나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제거하고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뭐 효소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누룩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좀 고민되시나 보다 또. 예? 직접 안 먹고 따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뭐 그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거하라 그러니까 누룩 전혀 먹지 말라. 그럼 우리 김치도 먹지 말아야 돼. 왜요? 발효되잖아요. 발효식은 다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곰팡이인데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발효 음식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발효 음식 중에 유산균도 사실 발효된 거 아닙니까? 그 균이 그렇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든 균이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용해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룩 입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성경이 왜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빵 누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도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제 늦게 깨달은 거죠, 제자들은. 실제 누룩보다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교리가 잘못했다는 그것을 누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크게 부풀게 해서 사람들을 망치니까 그러겠죠.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슨 누룩을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 어떤 가르침이 있겠죠.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5장 6절 7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5장 6절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 되지.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 여기서 바울은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그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랍니까? 제거하라. 근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산 가운데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도 이렇게 부풀게 된다. 그걸 이제 하나 이제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뭐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 진실함,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죠. 잘못된 거 섞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뜨게 한다. 이게 누룩은 그래서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부풀게 잘못하게 한다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예로 사용된 예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제거해야 될 것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음식에 넣은 거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다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찾아보세요. 레위기 7장 13절 보세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다가 누룩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이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은 제거해야 되지만 새 덩어리, 이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해를 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7장 13절. 제가 잘못 불렀나요? 네,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시작. 왜?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 헌물로 드리되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의 헌물로 감사 희생물로 자기의 헌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희생물에는 기본적으로 누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니 금지되어 있어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허용되는 헌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금방 읽은 대로 써 있잖아요. 어떤 헌물이에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가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누구의 희생물이에요? 헌물이에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나 드리는 자. 나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다 넣으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희생물, 감사헌물, 화평헌물로는 이 누룩이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물, 헌물에는 일체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좋으신 분이고 올바르신 분이고 거짓이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되는 뭐 어떤 희생물이든 누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러나 자기 화평의 헌물, 자기 헌물에는 누룩 있는 빵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 헌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을 예표하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 나, 자신. 그래서 감사희생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대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는 누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돼요. 근데 자기 헌물 이거는 자신의 의지대로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 의지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 희생물과 드리는 누룩 있는 빵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드리는 거. 예수님의 관계에 된 건 아닙니다. 그 예가 이제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렸으니 너희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원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며 회중에 희생물과 감사원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물을 가져오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자기 희생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가서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주께 드렸으니, 오늘 이 금방 히스기야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원해서, 자, 로마서 12장 1절 가서 보면 이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을 하면 정말 이 로마서 12장 1절 구절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일요일 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억지로 나오셨나요? 누가 시켜서 나오셨나요? 스스로가 자원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누룩이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몸은 어떤 몸인데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이 몸은 죄가 있어요.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해결됐잖아요. 영은 거듭났고 혼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죽어도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잖아요. 이 몸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있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자신, 이 몸.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표하는 헌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 나 자신을 예표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자기 헌물에 대해서는, 화평 헌물에 대해서는 누룩이 꼭 들어갔다. 예수님과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읽어도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전서로 가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적은 누룩 이야기하면서 온 덩어리를 다 보폐한다고 하죠. 그런데 7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그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는데 이 누룩도 그냥 묵은 누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칭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 구절의 전후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고 난 이 몸의 육신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묵은 누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그럼 묵은 누룩이 뭐예요? 자, 8절 가서 봅니다. 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누룩이라고 나와요? 네, 악의가 들어있는 누룩, 사악함의 누룩, 이런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이런 누룩 없는 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룩 없는 그런 믿음의 행실이 아니고 누룩 있는, 그것도 무슨 누룩?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데 오늘 8절 말씀처럼 사악한, 악의로 찬 그런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묵은 누룩은 육신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뭐 한다고 얘기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것도 묵은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온 덩어리를 더럽히는 거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좋은 말로 자랑이라고 표현한 거지, 똑같은 영어로는 프라이드거든요. 좋은 의미로는 이제 자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것이 묵은 누룩이다라고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9절을 보면 무슨 누룩이에요? 음행하는. 이들과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받을 자들끼리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육신의 일들. 이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고린도가 지역적으로 어디죠? 지도를 갖고 설명을 했어야 되나? 그리스 위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마케도냐 그 근처. 지금 지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지도를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이 책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책. 성경책 뒤에 지도 있어요. 고린도 지역이 어디 있는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표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3차 전도 여행 그림이 있을 겁니다. 한번 빨리 펴보세요. 1차, 2차, 3차에 고린도 교회 있지 않습니까? 자, 터키 왼쪽 꼭대기로 가나안 땅 그 위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터키가 나오잖아요. 그쪽 올라가면 이제 왼쪽으로 건너가야 된단 말입니다. 왼쪽에. 그렇죠? 그쪽 고린도란 말입니다. 그쪽 지역이. 유럽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았는지 이야기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런 누룩이 없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묵은 누룩, 육신의 행위들을 제거해라. 음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여러 가지 언급을 합니다. 세상에 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린 자들, 강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묵은 누룩이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확장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풍습이 신화 있잖아요. 그들의 전설 신화, 우상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어떤 신도 있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이름도 뭐 없는 그런 신. 그러니까 신을 섬기고 싶은데 이름은 몰라. 그런 신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름 없는 신 써놓고. 이런 우상숭배자. 이 육신의 일들이죠. 1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술 주정뱅이, 욕설하는 자도 있네요. 이게 묵은 누룩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앞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새 덩어리가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누룩이 된다.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룩 없는 거. 그런 건강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판단하는 일. 판단. 자기가 뭐 재판관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소송 문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법적인 소송,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누룩은 육신의 본성과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그래서 헌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였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이게 온몸을 덩어리를 더럽히고 있는 건데, 왜 부풀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육신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새 덩어리야. 다시 이제 7절에 유월절 양 어린 양 곧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다 해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새 덩어리가 된 거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야. 육신의 일들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이 묵은 누룩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늘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튀어나왔습니까? 막 이게 머리를 드밀려고 하면은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튀어나오면 그래 나와 같이 함께 즐기자 그런 경우가 많나요? 어떻습니까? 많죠.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가끔 하는 것인데 즐기는 것은 항상 즐겨.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룩 넣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육신의 일들도 즐겨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경험하면 이게 우리 흔히 이제 살 빼야 되는데 자꾸 어때요? 보고 싶잖아. 아까 우리 얘기했죠. 뭐 살찌는 거 얘기 나왔는데. 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덩어리예요. 새 덩어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런 삶을 여전히 부족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셔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부족해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새 덩어리에서 살려고 애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 앞에 이제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상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보너스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터인데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아직도 묵은 누룩 갖고 그렇게 살다 왔냐? 아이고, 야, 보니까 너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책망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부족해도 자신을 돌아보고 새 덩어리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물론 실패한 거 눈에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지 않고 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 하나 더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판단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해도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신실한 삶을 2022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도 더 풍성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만 한순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꾸준해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믿음 생활은 꾸준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꾸준해야 돼요.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못 따라갑니다. 꾸준한 사람은 못 따라가요. 천재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천재 오래 삽니까? 거의 천재들은 일찍 죽어요.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새 덩어리로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